2020년이 시작되고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교회가 창립 3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무언가 1년 전과 또 다른 새로운 은혜와 소망이 우리 안에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새해를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교회는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다 그러면 조금 이게 부정적인가요? 시끌벅적했습니다. 청소년부 교사는 지난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었는데, 지난 1년 박 목사님께서 또 남심희 권사님 부서를 잘 운영해 주셔서, 또 연말에 교사 충원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뜻하지 않게 많은 분들이 교사를 지원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의실에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보조의자를 놓아야 할 정도로 증원이 되었고, 거기에 새로 오신 송태훈 교육전사님까지 함께하면서 어제 하루 종일 주일 준비와 교육관을 꾸미는 일로 북적북적했습니다.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와 지난 1년 교육관과 봉단에서 주일 아침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회고하고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난 1년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박태신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 오셔서 지난 1년 동안 교회와 함께하면서 목사님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청소년부가 참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한 주도 빼지 않고 모여서 교사 경건회를 하고, 교사들이 경건회로 모일 때마다 이미 청소년 임원들도 교회에 도착해서 부지런히 찬양 준비와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로 가서 청년부 교육전사를 시작하게 된 이채훈 전사님의 수고와 섬김도 단단히 한 몫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청소년부는 부쩍 성장을 했고, 이제는 새로운 교육자와 새로운 교사진이 갖추어지면서 우리 교회 청소년 사역에 새로운 또 시절을 맞이하게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는 아동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아이들을 데리러 아파트로 집으로 나가서 아이들을 태워오는 교사들과 아이들 데리고 공과하고, 또 말 안 통하는 아이들 데리고 먹여가면서 애들 데리고 애쓰는 교사들, 또 차량사역팀이 아이들을 여기저기 찾아가서 실어오는 이런 수고가 없다면 또 아동부의 이러한 성장과 또 세워짐도 없었을 것입니다. 공간이 없어서 공과를 하기가 쉽지 않지만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공과 공부를 하고 특별한 활동을 진행하는 교사들, 이러한 섬김의 중심에는 아동부에는 박소영 권사님과 청소년부에는 남심희 권사님, 권사님들, 또 각 교사 선생님들의 오랜 수고와 섬김이 있기 때문에 교회학교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회는 부흥해도 교회학교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400~500명 모이는 교회도 교회학교는 몇십 명 모이질 않아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나? 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인 현실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생각보다 애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늘 많이 하시거든요. 앞으로 교회학교는 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유아를 둔 젊은 엄마들이 유아실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 가정부터 본을 보여서 출산을 하고 네, 유아 세례를 벌써 2년째 우리가 매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죠. 지금 저기 유아실 안에 있는 아이들과 엄마 아빠들, 사실 교회의 소망스러운 내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망스러운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물론 주님의 은혜이지만, 교회학교에서 부지런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며 열악한 환경에도 기쁨과 사명으로 사역에 힘쓰는 목회자들, 또 각 부장님들, 그리고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교사들이 열심히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교회 어르신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의 기도 때문이고,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고 칭찬과 박수를 보내주시면서 애들이 하면 뭐든지 잘한다 하시는 그것 때문에 교회학교가 계속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안수 집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제도는 아니고 어제 처음으로 이제 안수 집사님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교회의 내일을 위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자리한 모든 안수 집사님들의 마음속에서 교회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컸지만 그 시간이 참 귀해서 얼른 일어나자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모였던 권사님들의 모임에서도 동일하게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애정이 참 크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이런 모임을 갖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앞으로 이런 모임을 자주 하면 좋겠다, 우리가 더 자주 모이면서 교회를 위해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우리 권사회에서 좀 더 힘을 내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자, 이런 말씀들을 모두 다 한결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권사의 모임을 가졌고 2020년을 시작하면서 안수 집사님들의 모임을 가지면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연말과 또 연초를 맞았습니다. 마침 이러한 때에 1월부터 매일 성경 말씀이 창세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제게 참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평소에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이 말씀 볼 때 성경 통독 테이프를 요 창세기 앞부분만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저도 성경 통독 테이프 흉내까지 낼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게 읽는 정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시작을 빛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이 이게 별로 이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질 않았었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새롭게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심으로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뿐이었던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드시고 공허함 속에 충만함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흑암 속에 하나님의 좋은 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을 만들어내시고 이 밝은 빛이 모든 이 세상 속에 어둠을 한 곳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혼돈으로 가득했던 땅에 질서가 잡힌 것입니다. 공허한 땅에 충만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온통 흑암뿐이었는데 하나님의 빛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인생을 두루 비추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빛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을 들추어내시고 우리 인생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빛, 이 빛이 얼마나 우리를 살게 하는지 새삼 마음에 이 말씀이 깊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빛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빛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다고 한들 그것을 우리가 단 하나라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놀라운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온 땅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로 충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서도 우리가 2020년 한 해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떻게 송구영신 예배의 그 말씀 카드는 그렇게 정확하게 당사자들을 찾아가는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아마 말씀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129절의 말씀이었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말씀 카드를 따로 주문해서 만들었고 모두 200장을 만들었습니다. 기독 서점에서 사온 게 아니라 직접 만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서로 받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보, 나는 말씀을 올해 정말 제대로 뽑은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이 뭐냐 했더니 시편 27편 4절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시편 27편 4절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정말 좋다. 잘 뽑았네. 그랬더니 아내가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그 끝부분을 봤더니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모한다. 이 말이 아내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뜻인지 뻔히 알지만 성전에서 사모하라. 성전에서 사모 역할을 제대로 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이 당신을 제대로 찾으셨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 말씀 한 절이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사모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걸 딱 이제 비춰준 거였습니다. 근데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카톡이 저에게 하나 왔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내려오니까 카톡이 여러 개 와 있었는데 첫 번째 온 카톡이 김혜민 자매의 카톡이었습니다. 네.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카톡이 왔는데 가정신방을 할 때 받았던 말씀과 신년 말씀 카드로 받은 말씀을 함께 찍어서 사진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신방 때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이었는데 이번에 받은 말씀이 신명기 31장 8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말씀 모두 한창 암과 싸우면서 이 아름다운 신혼부부가 서로의 사랑으로 암과 싸우고 이겨나간 이 부부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느껴진 거죠. 그 말씀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이 말씀을 딱 받고 집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1년도 저는 제가 1년 전에 드린 건지 2년 전에 드린 건지 저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 오래된 받았던 신방 때 받은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거 굉장히 똑같은데 근처에 있는 건데 그리고 집에 가서 확인하자마자 31장 신명기 31장 6절 신명기 31장 8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보고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이 사진을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만을 이야기하거나 아주 오래된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따분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빛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비추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우리 인생을 비추고 우리 인생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창조의 빛이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신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 인생에 시간의 터널을 지나서 지금 여기에 다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인생의 터널 하나 지나지 않고 와 계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내 인생의 시간의 터널이라고 하는 어둡고 캄캄한 길을 지나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그 인생의 터널을 거의 다 빠져나와 보니 드디어 찬란하게 아름다운 말씀의 환한 빛이 저기 앞에서 빛나고 있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소망이요, 회복이요, 충만함인 것입니다. 공허한 내 안을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고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릴 때 불렀던 찬송 중에 어두운 세상의 빛 아시죠? 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모르시나요?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이런 찬송인데, 이 찬송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우리 인생에, 시간의 터널을 지나간 우리 인생에 밝고 하는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우리 인생의 시간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인생의 터널이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고 이 터널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고 이 시간의 터널이 아무리 구비를 쳐도 아직도 끝이 안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밝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 오래지 않을 것입니다. 저기 우리 앞에 밝고 찬란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말씀과 함께 빛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시고 왜 이 빛을 우리 인생에 비춰주시는가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의 마지막을 우리를 지으신 것으로 끝내신 것입니다. 완성을 하신 거죠, 창조를. 아무리 길고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간다고 해도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내 마음에 너무나 안 들고 오늘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절망할 만할 이유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빛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절망하거나 낭망할 수 없는 겁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엿새째 날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창조를 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모양에 맞다고 생각됩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면 어디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를 비추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나의 모양대로 너희를 만들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대단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어서라도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면서 최근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모세가 무려 40년 동안 길고 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될 때까지 나일강에 던져져서 벌써 죽었어야 할 히브리인의 아이로 태어난 모세가 그의 출생의 비밀과 달리 사도행전 7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집트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온갖 이집트의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이 40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뭔가 내가 내 민족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내가 뭔가 이 민족을 위해 뭐라도 해야 되잖아.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고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을 하려는 마음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제야 내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모세에게 생긴 겁니다.
이 자리에 아직 나이 40도 안 된 청년들이나 아직 40도 안 된 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모세도 나이 40에 그런 마음이 생겼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나이 40이 되면 청년들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뭔가 해보려는 마음을 먹고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세가 갖게 됐지만 모세는 아주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졸지에 살인자가 되고 그가 가진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돼서 완전히 인생 실패한 사람이 돼서 광야로 도망가서 은신하면서 살아가야만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긴 터널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빛,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면 그로부터 다시 40년이 지났습니다.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그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던 그 실패한 인생, 도망자의 인생으로서의 40년이 찼다. 그렇게 말합니다. 40년이 참에 드디어 시내산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불꽃이 그를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긴 터널이 끝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불꽃이 그의 인생을 비추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역사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쉬운 인생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길, 인생의 험난한 길, 때로 실패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면서 이 인생의 터널을 지나왔고 또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인생의 어둠, 이 인생의 긴 터널을 반드시 지나가고 그리고 그 터널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우리 인생을 비추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소명 있는 인생으로 불러내시게 된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몇 번의 터널이 더 반복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빛이 우리 인생을 비추고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내고 내 인생의 터널을 끝으로부터 밝게 빛나는 빛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이 자리에 지금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인생의 터널이 너무 길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답답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의 떨기나무를 불태우는 하나님의 그 빛을 볼 수 있는, 그 불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